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맥주 감사절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데요.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좀 성경적 그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 좀 우리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15절 보게 되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킨 다음에 그 안식일 이튿날, 그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성금요일,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 이튿날, 이거는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은 그 초실절. 이 초실절에 이분들이 뭐 했냐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다가,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그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요. 곡식단은 이것은 보리추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추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보리추수를 한 거죠. 그 보리추수가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 오늘 한국 그 날짜로 보게 되면 부활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절 정도.
그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제 세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초실절부터 세 가지고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렇게 일곱 안식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뭐라고 하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 일곱 안식일 그래가지고 77절, 그러니까 77에 49 합니까? 77에 49 아닙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튿날, 예. 이튿날이면 50일 아닙니까? 예.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 오 열순 해가지고 오순절. 그리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 새 소재, 아까 위에서도 그 곡식단 소재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보리고, 50일 지나가지고 새 소재는 이것은 밀. 그래서 이제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요. 그 다음에 밀 추수하는 것은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가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성경에서 이제 오순절 나올 거고, 맥추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7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를 이제 오순절일 경우에는 그 50일째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한 거고, 77절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7주간 7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한 것은 그 절기에 바치는 게 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절기는 여러분들 이제 신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시대 같은 경우 이것은 감사절기였거든요. 예. 초실절도 감사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도 감사절기,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예. 오늘 따지면 추수감사절이겠죠. 그것도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뭘 예표했냐면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거잖아요. 그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교절,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6월절 희생양,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뭐냐면 이제 6월절 안식일 이튿날, 아까 말한 그 초실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실절로 해가지고 이제 50일째, 그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구약 절기를 여러분들 너무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6월절 지켰는데 그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적으로 초실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초실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이 맥추절로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오순절이다 맥추절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에 실제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로는 이제 감사제가 아니고 이제 뭘로 지키냐면 이제 성령 강림제로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성취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절기가 뭐 남았죠? 여러분들 유대인 절기가요? 이제 앞으로 오는 절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팔절이 옵니다. 지금도 지켜,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절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는 이제 나팔절 절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대속죄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천국 창고에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세계는 성취가 됐고 앞으로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그 세 절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때 이제 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신약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니까 한국적 절기, 절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사실 날짜로도 사실은 달라요. 부활절 지나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엔 한 60일도 더 지났을 거예요. 60일 뭡니까? 한 70일도 더 지났을 겁니다. 부활절 지나고 원칙적으로는 한 어떤 때는 5월 말, 어떤 때는 6월 달. 그 오순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냥 유대력이죠. 그건 유대력인 거고. 한국적으로는 것은 뭐냐면 7월 첫 주 맥추절. 한국적 이 절기는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을 왜 이렇게 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난해 가지고 보릿고개잖아요.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로 아니면 밀로 그 하나님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맥추절이 7월 첫 주 아닙니까?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11월 달에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보내는 것도 감사지만은 이 그 해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 이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라고 붙이는 게 맞아요. 이거는 감사제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가지고 구약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한번 새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적인 이 감사제의 의미를 새기면서 전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 주신 거, 영적으로라든가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맥추절에는요 17절 보니까요,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밀가루로 이제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5리터 정도의 그 양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그 떡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다른 데 보게 되면은 누룩을 넣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룩 넣은 빵을, 그러니까 보통은 무교절 해가지고 하여튼 누룩 안 넣는 겁니다. 무조건 누룩 안 넣는 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맥추절 두 빵에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덩어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보통 12개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2덩어리. 그것도 누룩 넣는 빵.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맥추절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것이 그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다 뭐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신약 교회를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그 뭐 단어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한 그 신약 교회를 이렇게 예표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8절 보니까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다. 맥추절은 이것은 기쁨의 제사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밀추수에 대한 그 기쁨을 드리는 건데, 그 기쁨의 제사에 너희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희생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희생제라는 것은 죄를 생각하는 거고요. 희생제라는 것은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기쁜 날 피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기쁜 날 너희는 뭐 하냐면은 너희는 희생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또 구약 유대교, 신약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통해서 18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은 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고 내가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감사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감사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드려야 되지. 맥주 감사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물 드려야지. 예물 드려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아벨하고 가인 보겠지만은 그 가인의 예물 같이 하나님께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화내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한 그 참된 그 예배, 참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0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 첫 이삭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제단에 올리진 않고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에는 모여라. 그 다음에 오순절에도 모여라.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여러분들 이 절기가 하루입니다. 6월절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 수장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한 주간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맥추절 같은 경우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맥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제 추수절기니까요. 보리 추수 한창 때고 그다음에 밀추수 시작하는 한창 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주일 이상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다 하루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다들 가서 또 추수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루 절기라 할지라도 너희는 노동하지 말고 너희가 모여가지고 이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로 따지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 보낸 그 영적 의미를 늘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니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감사제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한테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보리 농사가 잘 돼서 축복을 받았고, 밀농사가 잘 돼서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과일 농사가 잘 돼서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후반기 또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 줬으니까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쓴다. 뭐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그 뭐 왜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바치면서 죄에 안 졌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줬냐. 그러니까 그 감사를 그 내 주변에 그 지역에 그 사회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베든 곡식을 베든 뭘 벨 때 아니면 과일을 딸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남을 도와주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 어떤 면에서 수치심 느끼기에 그렇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겨두게 되면 그가 밤에 와서든 그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어려움도 덜 수가 있고 또 자존심도 세워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거류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어제도 제가 이발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홍릉 쪽에 가면서 걸어가는데 거기 이제 베트남 분들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한국말 하면 안 되겠지,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대려 영어 쓰면 안 되고 한국말 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국말,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 외국인들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면 얼마나 우리가 선교하러 가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기독교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 여기서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본국 가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한국 선교사가 베트남 갔었을 때 기독교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 선교사님을 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또 그들은 또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감사제를 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7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적 맥주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성경적 맥주감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피한 거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맥주감사절은 감사제다. 이 감사제에 우리가 진정으로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외국인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맥추절기, 올해 첫 추수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피함으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영혼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알곡들을 천국 창고로 불리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한국의 이 맥주감사절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복과
모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